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이죠. 저는 아닙니다. 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열심을 다한 결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됐지만 고되고 힘든 일과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입니다. 역으로 돈의 노예가 돼서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가시던 이분. 요즘에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미소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청미 자매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청미입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살아야 할 이유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참 행복과 자유를 찾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을 해서 빨리 안정된 기반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본격적으로 학원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학원에 교사가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강사 생활은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활기찬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도 생기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실제로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공부가 참 재미있어요 하는 아이의 말을 들을 때면 성취감도 생겨서 사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사업에 소질이 있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 학원 사업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대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에 학원을 하나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1년 반 안에 인수비용을 갚아야 하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부담감은 오히려 사업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약속한 기간 내에 인수비용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수비용을 갚은 이후에도 학원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소개로 오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는 저희 학원차를 학부모가 세우고 여기 수강료 얼마예요? 이 아이 지금 차 태워서 바로 보내도 되죠? 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을 길에서 주온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학원은 안정이 되어 갔어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시설도 확장하게 되었고 분야가 다른 음악학원도 인수하게 되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파트 2채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자동차도 사업용, 개인용 2대를 구입하게 됐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저희 부부를 보고 사람들은 젊은 나이 일찍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창회를 다녀온 남편이 여보, 우리 춤 한번 출까? 다른 사람들은 IMF라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남에게 빌려줄 정도로 통장에 돈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남편 손에 이끌려 거실에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우리 부부는 성공의 길을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 저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지쳐만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루 종일 일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차량 운행을 시작으로 쉴 틈 없이 수업을 해야 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연장 수업도 했고요. 재롱잔치, 생일잔치, 발표회 등 학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밤을 꼬박 새운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안일까지 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겨우 몸을 추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돈도, 일도, 먹는 것도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식사 대신 포만감을 주는 알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봄에 꽃이 피었다고 산에 놀러 가자고 하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렇게 피곤한데 산에 놀러 간다는 것은 극기훈련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일에 대한 성취와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라서 저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첫 아이 만삭 때 일인데요.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치고 밤 12시까지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도대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학원 누구누구 부인은 네이저울 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저는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제가 만삭의 몸이란 사실조차 잊은 채 그냥 뛰쳐나와 2시간을 걸어서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2, 3년씩 잘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버리는 아이들을 보면 야속한 마음에 배신감까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 없이 결근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교사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고 사람에 대한 불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 가슴을 가장 쓸어내리게 하는 일은 예상치 않게 벌어지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였는데요. 복도에서 잘 걸어가다 넘어져서 모서리에 이말지어 피를 흘리는 아이. 쉬는 시간에 놀다가 턱이 찢어지는 아이. 친구를 핥혀서 얼굴에 오선지를 만들어 놓는 등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학원에서 아이들이 데리고 캠프를 갔었는데요. 한 아이가 얕은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일을 보면서 내일이 오는 것이 항상 두려웠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와 문제들로 인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때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제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러다 서서히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할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던 저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생긴 의문을 해결하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딱히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벽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근처 교회로 갈급한 마음에 뛰쳐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의 기도는 간절함을 뛰어넘어 절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한 선생님을 통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선생님 작은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 6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소개받고 처음 찾아간 한마음교회는 찬양이 너무나 뜨거웠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큰 확신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활의 의미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5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학원에 출근해서 책상을 닫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부활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요. 구약에 연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오직 부활의 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외에 역사책에도 기록이 됐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배 중에 들어왔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모두 생각이 나면서 무릎이 탁 쳐지고 마음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부활이란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면서 너무 놀라워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꼬꾸라졌습니다. 주인, 그날따라 주인이란 단어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분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았지 저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제게 하물며 미물인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그때 내가 나를 얼마나 능멸한 줄 아느냐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내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아들을 보내주었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 안정된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봤지만 내가 왕노릇하며 욕심이 가득했기에 넓은 집과 사업체를 가져도 만족할 수 없었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내가 주인이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 죄 때문에 날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이렇게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영접 이후에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 순간적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쁜 생활을 선물로 받으면 뭐냐 오래 볼 수 있게 조화를 사오지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감성이 살아나더라고요.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예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감격하기도 했고요. 길 옆에 은행잎을 보면서 어떻게 은행잎 색깔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자연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둘레 지인들은 저에게 석고 같았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졌냐고 물어보는 일도 생겼고 또 어떤 동생은 언니 변한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고 섭섭한 말을 하던 남편을 세상 기준인 옳고 그름으로 원망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했는데요.
주님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남편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감히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를 했었는데, 이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허물과 죄를 보혈로 덮으시고 흰눈보다 더 깨끗한 새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남편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이 없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었고, 중심으로 남편을 죽게 대하듯 섬기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학원을 운영할 때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록하고 안 하고에 따라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래하던 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아도 이 거래처에서 사명이 끝났고 다른 곳에서 더 열심히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다른 사명지를 기대하면서 마음은 변함없이 기쁘고 자유해졌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와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남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고 있는데요. 전에는 돈에 눈이 멀어 아내인 저를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남편의 주인 되시니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만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자 하며 힘내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성적을 올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가득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도 모두 천국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얘들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말해주었어요. 이렇게 부활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요.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열린 엄마들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부를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남편분은 인생 뭐 있어 하며 술독에 빠져서 하셨던 분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전도하러 가면 아우 쉬고 싶은데 또 왔어 하시며 투덜거리고 건물 옥상으로 피해 다니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부부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술은 자연스럽게 끊어졌고요. 지금은 공동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래처 중에 가장 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서 원장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잘 웃으시고 표정이 밝으신 분이 이러한 답을 하셔서 내심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평강의 왕이 계시는데 복음을 들어보시겠어요?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원장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다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물질의 소유로 행복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상을 쌓는 것만이 최고의 부자,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저는 진리 가운데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기쁘고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